시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아무 곳이나 전해지는 거 아니죠. 복음은 사실은 또 하나님의 작정된 곳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지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때에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 갈릴리 지방에 벳세다와 그다음에 어디죠? 고라신, 이제 갈릴리 지역의 바다 근처에 있는 이제 고을들인데요.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까운 곳에 두로와 시돈이 있었어요. 이방이지만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그리고 고라신 또 23절에 보면 23절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 이르는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대에 이제 또 물론 예루살렘도 있지만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까운 곳에 소돔 땅도 있잖아요. 이런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갈 수 있는 많은 곳이 있었지만은 이 벳세다와 그다음 고라신과 가버나움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그 베드로의 장모 집이 이제 성지순례 갔더니 있더라고요. 굉장히 크고 또 부자였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른 데 전하시지 않은 거예요. 가까운 뭐 두로와 시돈이나 뭐 가까운 소돔이나 이렇게 전하지 않으시고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다. 지금 벳세다와 고라신에서는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고 또 가버나움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의 주요 무대였어요. 거기서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전했다고요? 예수님이 전했는데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뭘 행하면서 전했다고요? 권능을 행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못 듣는 자 듣게 하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해주고 눈 먼 자 눈을 뜨게 해주고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흥에 예수님이 오시면 전부 다 예수 믿을까요? 다 믿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오늘 이런 본문을 본다 그런다면은 예수님이 와서 이곳에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권능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권능을 했단 말이에요. 능력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증거되지만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바로 뒤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지혜롭고 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숨겼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받아들인 자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27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아멘.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서 권능을 행하면서도 보여줘도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한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멘.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천에 하나에 만에 하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누구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큰 권능과 능력을 행해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보였어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놀랬던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관찰로 자연 과학을 연구를 하고 수많은 것을 막 연구를 하고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데.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데,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이 자연 만물이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만 그분이 누구신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오직 무엇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자 외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지만 그냥 나온 거 아니죠. 사실은 영적 감동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아멘.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아버지 형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막내거든요. 유교로 아주 저희 이제 본적지는 순천입니다. 뭐 유교나 이런 것을 아주 그냥 가득했던 집안이죠. 근데 거기서 저희 아버지 혼자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 교회 가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또 거기서 혼자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이런 말을 혹시 부모님 보면은 또 어찌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아니요, 의논이나 하고 신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신학한다고 다 던져버리고 아버님이 신학교를 들어가신 거죠.
어머니는 그냥 얼떨결에 그냥 또 어머니 직장도 다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 일대 신앙이라 사실 파란만장한, 저희가 볼 때는 참 고생하신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남매 중에서 혼자 말이죠, 그 신앙을 나오셨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또 자녀가 돼가지고 아버님 덕에 저는 그냥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런데 저의 마음에도 어렸을 때부터 뭐가 있냐면, 항상 우리 교회에 가면은, 교육관에 가면은 교육관이 참 좋았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 교육관에 이렇게 늘 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 아무도 없는 공간에 내가 혼자 있으면 좋아요. 편안해요. 그리고 거기서 옛날에는 찬양집 있잖아요. 찬양집을 펴놓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지냈던 그 삶이, 그냥 그게 이상하게 그때만 해도 뭐 큰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앉아 있고 거기서 기타 치고 혼자 있는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도 늘 생각이 나요, 그런 것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또 나름대로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은 안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뭐 그냥 상황이, 예배드리는 상황이 있든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지냈지만은 참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부르짖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우연히 이렇게 믿게 되었지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고, 아멘. 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런 복된 은혜를 얻은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나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둠 속에서 모르고 있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미 창세전부터 선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로.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 삶이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 여기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구원과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하나하나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정해놓은 게 600개가 넘어요. 율법 조항을 막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 규례가 나오는데, 안식일 규례 보니까 안식일 규례만 60몇 개예요.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규례가. 그걸 지킴으로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겁겠는가, 구원 받으려고. 그 조항을 다 지켜야 돼 막. 그래서 안식일만 지키려고 해도 너무 복잡해.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렸대요. 그 율법 조항을 누가 다 이루어버렸다고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의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제 죽어서 천국 가서, 이거는 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천국문 앞에서 너 어떻게 천국 들어오려고 그러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네, 우리가 안식일날 이거 지켰거든요. 우리는 11조하고 뭐하고 뭐 했거든요. 이거 말하겠죠.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의 모든 의가 내 것이 되었다. 그리고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들어가겠어요? 저희들이 들어가겠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맞춰버렸어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모든 죄가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모든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인류가 다 죄인이 돼서 죽잖아요. 그런데 제2의 아담 대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몸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의를,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 거예요.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율법을 맞춰버렸다니까요. 다 지켜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대신 또 다른 아담이 되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까지 속하여 버리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전히 예수님 율법의 마침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어떤 자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막 율법을 지켜가지고 막 바리새인들처럼 막 그것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무거운 짐을 지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1절인가 거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자기는 새끼손가락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무거운 짐을 막 어깨에다 지어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 이상 그런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누가 다 이루셨어요? 아멘 해보세요. 졸려서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만 하면 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자라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을 받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는 이제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서 다 폐해졌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은 이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 남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라 사는 삶만 남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제는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 나의 멍에는 뭘까요? 이제는 스스로 율법의 멍에를 지고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죠. 주님의 멍에는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따라? 주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못된 남편이 있었어요. 정말로 나쁜 남편. 악이 가득 차고 날마다 부인을 두드려 패고 날마다 부인을 학대하고 날마다 날 괴롭히고 밖에서 온갖 나쁜 데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온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고 아내가 정말로 이 남편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맞았는데 너무 좋은 남편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남편을 맞았어요. 이전에 남편은 죽었어요. 진짜 좋은 남편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전에는 그 남편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그 남편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남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기에게 어떤 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새 남편을 맞았다면은 이 여인은 누구 안에 또 돼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남편의 또 관계 속에서 지어야 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짐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나의 표현이에요. 옛날에는 율법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그것의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새 남편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멍에가 있는 거예요. 무슨 멍에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르고 그를 순종하고 그를 의지해야 될 멍에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의 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아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전에는 죄와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남편이 생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멍에는 지어야 돼요. 이것마저 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부부간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이제 행하게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죠. 자, 6장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는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는 살아있는 자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잖아요. 옛날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죽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멍에는 지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멍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어지는 멍에를 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전에는 참 내 스스로 지고 살으려고 했던 그 많은 멍에가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멍에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 그대로 가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천국.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아멘. 이전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계속 믿고 살아가는 그 길의 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복된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세요, 여러분. 아멘. 주님과 함께 살면은 주님이 항상 지켜주세요. 여러분을 복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따라 살아가면은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복을 받고 쓰러져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멘.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인생에 그런 적 없었습니까? 막 잘못되고 나쁘게 되니까 와 그냥 망했네, 이거 잘못됐네, 내 뜻대로 안 됐네, 그러면 막 실망해.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좋았더라. 이제 결국 그래서 더 좋았더라.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으면요, 우리 생각대로 안 돼도 그것이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너무 행복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선한 길이에요. 악한 길이 아니에요. 선한 길, 은혜로운 길, 복된 길, 할렐루야, 구원의 길, 자유의 길.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광야길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도 멍에가 있었어요. 주님 따라 살아가는 멍에. 민수기 9장 21절 23절.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항상 구름 기둥이 앞서갔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인지 한 달인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한 2분 안에 이제 끝낼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꼭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쥐고 나를 따르라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 앞서가십니다. 이제 구름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만 있어요? 순종만 있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그냥 따라가라. 그 길은 무슨 길이죠? 구원의 길이죠. 그 길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길이죠. 그 길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 아니었습니까? 환난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가는 길, 복된 길이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해야 할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순종만 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심지어 먹을 것 마실 것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 길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있는 길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주님을 신뢰하고 살면은요 쉼을 얻어요.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염려 걱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1장 30절 읽겠습니다. 11장 30절 같이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쉽다는 말은 부드럽다, 좋다, 은혜롭다, 안락하다, 친절하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 따라 사는 것처럼
이제는 저희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 따라 살면 되잖아요. 이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멍에라니까요, 이게. 그러나 이 멍에는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우리 기독교 교회는 너무 훌륭하신 분.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멍에는 새털같이 가볍다 그랬어요. 새털처럼 가볍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새털처럼 가볍다. 우리 주신 멍에는 새털처럼 가볍다.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화면에 나왔네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말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아멘.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된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거 있어요. 세상 유혹, 세상 자랑, 세상 평판.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주신 자유를 놓치지 마세요. 다시는 자유를 놓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구원의 길, 선한 길, 좋은 길, 책임져 주시는 길. 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 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